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 행위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기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 나는 예수 믿고 보니까 더 어려워졌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답답한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나는 참 너무 슬프다,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이렇게 외로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금방 없어지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받는 그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별로 잘못한 일도 없는데 저주가 옵니다. 큰 잘못도 안 했는데 재앙이 계속 밀려옵니다. 어떤 집에서는요, 한 집안에 암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계속 일을 벌릴 때마다 계속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별로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양심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참 복음 가진 사람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한나는 자기는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틀린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한나는 육신적인 거에 기준을 두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틀린 기도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방향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그것 말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그것 말고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나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지. 대부분 예배 드리는 사람도요, 자기가 원하는 설교만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 없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뭐에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지 그거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그거 질문하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있다. 그 응답 없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을 쳐다보고 아무 필요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인생이 결국은
이상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읽고 생각하고 관심 두는 것이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이면 좋은 쪽으로 가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각인되고 나쁜 것은 나쁜 것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체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속에서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집에서 누워서 TV 보는데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예배도 잃어버려요.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교회 새벽 예배 시간이 몇인지도 몰라요. 왜요? 자기가 안 드리니까.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 먹고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그냥 TV 보고 멍하니 웃고 떠드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TV 보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 상태를 만들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평생 내가 할 일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부이대학이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렘넌트로서 평생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생 전도자를 도왔습니다. 평생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평생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만 하는 목사가 된 것이 저에게는 목사로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몰랐다. 목사가 되어서도 복음 모르면 세상의 윤리, 도덕 그거 얘기한다니까요. 만약에 이 강단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하는 목사로 세워줬다.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정치할 수 있습니다. 명예에 관심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누구누구 목사 안 그러고 누구누구 박사, 누구누구 교수 이런 거 붙여요. 왜요? 명예 좋아하니까.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연약하고 목사가 부족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름 부어 세운 목사가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내 인생과 내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목사가 저는 가장 복 있는 목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정말로 전도자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교회가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저는 성도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생 전도자를 도왔습니다. 평생 교회 세우는 일에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 임종 때까지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님 그때 내가 교회에 헌금해야 될 시간표에 내가 헌금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했습니다.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인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인 걸 다 놓치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 갖고 살았습니다. 후회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성경에 브리스길라 부부는 가난했다, 굶어 죽었다, 그런 성경 그 구절 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엄청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산업인이 제대로만 응답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문제는 여러분 평생 전도자를 돕지도 않고 평생 교회에 제대로 된 헌금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그건 축복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했는데 나는 교회에서 진짜로 필요로 할 때 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그건 저는 축복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일에 관심이 없다. 그건 여러분이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그들이 그 소중한 것을 들여서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차고 넘쳤다 그랬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그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의 문제를 한 가지에 딱 집중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고 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학자들과 중세교회가 저 인간이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코페르니쿠스를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구는 둥글고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 지구에는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우리를 살리는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저놈이 미친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까? 유대인들 성경 어마어마하게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도 잘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성경 읽는다니까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아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로부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이나 후대들이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들은 120명만 세계를 정복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잘 잡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정말로 큰 병에 걸리면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큰 병에 걸리고 그래서 큰 수술을 하고 이랬을 때 누구 하나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위기에 놓였다.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밤낮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가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 다녀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참하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습니다. 이때 누구 하나 요셉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요셉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나 애굽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친 모세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착각인 것입니다. 혹시나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도움은 안 되는 것입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답은 딱 한 개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다 놓쳐버렸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그 복음, 그 언약,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전하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이 언약 잡은 요셉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핵심에서도 말씀 나왔죠. 우리 지금 단체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지금 80이 되고 넘었는데도 정정하게 지금 세계복음하고 다니십니다.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가진 사람은 죽을 수 없습니다. 아유, 내가 오늘 가다가 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할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언약 잡은 여러분은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노예로 가는 중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언약 잡은 요셉을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피제사 드림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가 확실하게 붙잡았잖아요. 그 모세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안 들어왔으면 몰라도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도 오직 복음 외에 뭔가 다른 게 있다. 그게 여러분 망하는 것이에요. 답이 정해졌는데 답을 놔두고 뭔가 또 다른 답이 있을 것이다. 그거 찾고 다니는 자체가 여러분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모세가 피제사와 이 해방이라고 하는 언약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번제와 미스바 운동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전 건축 이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군대를 동원하고 쫓아다녀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중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 붙잡았다 기다리면 됩니다. 사기꾼들 하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빠, 제 핸드폰을 물에다가 빠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아빠에게 문자 보내요. 그냥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기 전화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아, 나는 안 당해! 그러죠. 당한다니까요. 당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메롱되어 있다. 그럼 당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아 보이지만은 전부 사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오직 성령과 도단성 운동을 잡은 것입니다. 언약 잡은 엘리사를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니까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잡으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자꾸 사람 소리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소리 들으면 힘이 됩니까? 낙심된다니까요. 그니 여러분을 걱정해주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는데 지나놓고 나면 낙심돼요. 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말고 틀린 소리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틀린 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도둑이요 강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간표가 왔는데 이날이 얼마 안 지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일도 없지만 전부가 거지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거지로 방황하면서 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때 다윗은 오직 언약과 성전 건축 이 언약을 딱 잡은 것입니다. 오늘 꼭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붙잡지 말라니까요. 다른 것은 이 사단 마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이 흑암 세력, 이 지옥 배경은 그리스도 말고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선택의 시간은 여러분에게는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라니까요. 유대인이 지금 2000년 동안 후대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유, 그래도 그렇지. 야, 내가 네 엄마를 다 알고 있는데, 네 동생도 누군지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냐? 지금 그 말입니다. 야, 네가 아빠 요셉 목숨 거 다 알고 있는데 어째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라니까요. 성경에 다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면 저 왕궁의 화려한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야지. 네가 어떻게 목수 아들인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표적을 보니까 야, 맞는 것도 같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세례 요한도 헷갈려가지고 저분이 맞냐? 맞겠지 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보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맞는지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이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판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딱 가지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로 계획까지 세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기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인데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이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지금 상황하고 있는 야, 하나님 너 믿지 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이게 지금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네피림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 네피림 운동하는 것이 프리메이슨 단체입니다. 무당들이 완전히 귀신에 쓰여가지고 접신 운동합니다. 완전히 귀신 들려서 구슬합니다. 그 다음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성공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거 쌓아 올리자. 이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게 바벨탑 운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만이 답입니다. 다 있는데
사람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세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막 찾아서 점치고 다닙니다. 이걸 막 하고 다니면서 이게 사단의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관광지에 최고로 많이 있는 그 가게들이 뭔지 아십니까? 점 보는 거예요. 타로점. 길가에 쭉 늘어서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뭐가 지금 가장 많이 성행하고 있는지. 운명, 타로, 점, 이런 집들이 쭉 늘어서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하고 다니면서도 그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거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야, 죽으면 지옥 가냐? 나는 좋은 데 간다. 극락 간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평생에 살면서 예수 안 믿어도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좋은 곳에 갈 것이다.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극락, 극히 즐거운 곳,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땅 자체가 바로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뭐가 옵니까? 정치가들이 언급도 하지 못하는 재앙이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올 것입니다. 지금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언제 재앙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또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맞는 말도 있네?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성경에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가 읽어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믿어도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읽을 때 길이 되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꾸만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이걸 지금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진짜로 들어야 될 것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이미 틀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올 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많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은혜 달라고 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교회 떠나버리고, 오늘 막 목사님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보다 시험 들어가고 막 무너지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70명밖에 안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조직이 6,000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똑똑한데 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찾아는 왔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한계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바로 말씀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바람에 눈에 보이냐? 안 보이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너는 죽는다. 네뿐만 아니라 네 후대도 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빛이 필요하다. 왜냐? 지금 이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엄청난 메시지인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언된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예언된 언약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피제사 드리는 날 해방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언된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구 위에 눕게 될 것이고 조롱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 예언된 주인공이 지금 오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냐? 받아야 좋은 것이지 복음을 못 받는다, 그 사람 큰일 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줬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큰일 난다니까요. 이런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인 순간 지금 이것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언된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보고는요, 이 엘리야, 모세 너무너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흑암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설명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쓸 필요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이것을 모른다, 당연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르고 있고 지금 종교인들이 모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취될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언된 언약을 가졌다, 망할 수 없습니다. 성취된 언약 속에 있다, 그게 지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질병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드십니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셉이 망했습니까? 전혀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까? 그렇다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를 동원해서 수십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러면 다윗이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안 망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그게 증거될 것이라고 약속을 지금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단 이 소식을 전하는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하러 가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병든 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깊은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좀 영적 문제가 있다, 우울증이 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래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연예인들, 음악인들, 이 머리 있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 옵니다. 반대로 IQ가 낮은 사람은 영적 문제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영적인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하시고 저절로 없어지도록 그냥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타임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빨리 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앤 설리번 여러분 아시죠?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생 하나가 포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나은 것이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앤 설리번이 영혼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동안에 앤 설리번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선생이 될 자격까지 다 갖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웃기는 것은요, 기록에 보니까 헬런 켈러 이 부모가 앤 설리번을 보고 우리 아이는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부모가 포기했으니까 당신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심각한데 부모인 내가 이 아이를 더 잘 알지 않느냐? 안 된다. 포기해라. 그랬다니까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도 포기했는데 선생이 포기를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살려냈습니다. 결국 이 헬런 켈러를 박사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그 보호자의 축복이 영혼 속에 완전히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존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귀한 분들입니다. 존중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틀리게 말합니다. 자기들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합니다. 자기가 본 대로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것 듣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해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소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내 소원은 자꾸만 가치 없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믿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릴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맨날 우선 밥 먹을 것 가지고 생각한다. 안 되는 것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막 세상 살려야지 하면서 세상 것 가지고 하고 사람 살려야지 하면서 사람 것 가지고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합니까?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놓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준비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하는 다락방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놓고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70지역을 놓고 흑암 꺾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힘을 얻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생 할 것이에요. 나이 들어서 은퇴도 없다니까요. 평생 할 것.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다 가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전 세계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도록 한 주간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범한 그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언약 가진 120명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성도의 길을 따라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받는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